오직 전도. 은혜자로 선물의 주인공이 되자. 할렐루야. 오늘 수요 회복 비전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과 꼴의 문이신 예수님, 구원과 꼴의 문이신 예수님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다, 이런 이야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꼴을 계속 공급하시려고. 그래서 꼴을 공급하신다라는 것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한 열매를 위하여 계속 무언가 영의 양식, 마음의 양식, 육신의 양식을 계속 공급하신다는 거죠. 그것이 영적인 기름 부음, 마음의 풍요, 육신의 강건함, 삶의 어떤 통로, 이런 것들을 계속 공급한다. 이런 게 이제 꼴을 이야기하는 꼴. 근데 구원은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한 번 구원받은 백성은 이제 천국 가는 거죠. 믿음이 한 번 가지면, 성령이 들어와서 한 번 인을 치면, 한 번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예수 믿다가 교회를 떠나도 하나님이 어떻게든 천국을 끌고 가요. 좋은 곳으로 끌고 갈 수도 있고 나쁜 곳으로 끌고 갈 수도 있고, 심지어는 마지막에 죽음 직전까지 해서 죽음 직전에 회개하고 끌고 갈 수도 있어요. 구원은 그냥 단번에 완성돼 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이 꼴은 단번에 완성이 안 됩니다. 꼴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과 꼴은 일맥상통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계속 받아야 하늘의 신령한 복이 다양해지고 넓어지고 커지고 또 전무후무한 무너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에 들어가는 것처럼 이 똑같은 꼴이에요. 꼴도, 꼴이라는 것을 좀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그 한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 하나하나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농부가 하는 것을 보면 그 묘목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묘목을 키우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포도를 하는 우리 청년 농부가 있으니까 그걸 빗대서 좀 이야기하면, 그 포도나무의 묘목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 묘목에 뿌리를 내려서 심어요. 그래서 그게 잘 자라도록 대도하고. 그런데 그 과정이 약 한 3년이 걸려요. 3년이. 3년 정도 되면 나무가 곧잘 이렇게 자라가지고 이제 가지도 뻗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과수원, 포도 과수원에 가면 생긴 포도나무의 모습을 띱니다. 그러면 이제 3년 정도 되면 수확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한 해가 끝났다고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농부가 또 다음에 수확을 위해서 소위 말하면 거름, 또 뭐 모든 것을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얼마나 관리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이 열매가 달라져요. 그리고 실제 열매가 맺는 과정에서 수확하는 그 순간까지 그 아주 세밀한 관리, 공급, 또 햇빛양, 온도, 물, 양분,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공급을 해야 돼요. 그런 모든 과정이 끝나지 않고,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루어져야 풍성한 수확이 일어난다. 그래서 한 번 수확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다시 가지를 치고 묘목을 해서 계속 확장이 돼요. 지금은 예를 들어서 10,000평이다. 그러면은 계속 확장이 되면
연수가 지나고 계속 열심히 확장을 하고 농부가 열심히 일을 하면요, 나중에는 10만 평도 되고 또 뭐 상상을 초월한 포도밭이 확장이 됩니다. 바로 이게 뭐냐?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꼴을 계속 얻어야, 계속 공급을 받아야 계속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이렇게 돼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끊임없이 꼴을 얻는 신앙생활을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하면요, 천국 갈 때까지 하면 지금보다 최하가 30배입니다. 그냥 중간 정도가 60배입니다. 그냥 좀 잘 됐다 그러면 100배입니다. 너무 잘 됐다 그러면 1000배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아무렇게나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30배 이야기했고요, 60배 이야기했고요, 100배 이야기했고요. 그 이야기 보면 1000배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더한 이야기도 해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표현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해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부족하니까요, 나보다 더 큰 역사를 이룰 자도 있으리라. 내가 이 땅에 사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들이 믿음만 있으면 이 꼴을 멈추지 않고 계속 받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면은 너희 인생이 너무 풍요로워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계속 이루어지면은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건강이든 아픔이든 뭐든 이게요, 항상 좋은 쪽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너무 좋은 쪽으로. 우리는 되게 치료 받는 것이 좋은 거고, 또 건강이 좋은 거고, 부자가 좋은 거고,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신앙이 기준이고 구원이 기준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좋은 쪽으로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그런 삶의 모습도요, 선택이에요, 선택.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나는 이런 게 좋은 거야, 이렇게 하면 좋겠어, 그러면은요, 여러분의 신앙을 그쪽으로 끌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 그렇게 자꾸 풍요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꼴이에요, 꼴. 그래서 구원과 꼴은 좀 다른 거예요. 구원은 예수 믿으면 그냥 완성되는 겁니다. 여러분 싫든 좋든 이거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걸 잃어버렸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 좋은 방법이든 나쁜 방법이든 그 고백을 생각나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끌고 가셔요. 그러나 꼴은 그렇지 않아요. 꼴은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은혜를 공급하시는데 이것은 우리 몫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해요. 심는 대로 거두리라. 내 믿음대로 되리라. 천국은 세례요한때도 천국은 침노를 당하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이 꼴, 이 30배냐 60배냐 100배냐 1000배냐 믿음대로 이런 그 영역은 우리 몫이에요, 우리 몫. 기본이 있겠죠. 기본이라는 몫은 있어요. 예, 기본이라는 거. 그런데 성경에 보면 내 몫도 빼앗긴 사람도 있어요. 빼앗기는 그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한 달란트 가진 자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또 착하고 충성된 자에는 더하여 주겠고. 그러니까 내 그릇보다 더 커질 수도 있고 내 몫으로 가지고 태어난 그릇이 있는데 그것도 빼앗기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이 꼴의 부분, 이 풍성한 열매의 부분은 우리 몫이에요, 우리 몫. 하나님이 이미 다 정해놓고 또 하나님은 더 풍성하게 얼마든지 네 믿음대로, 네 꿈대로, 비전대로, 충성하는 대로, 심는 대로, 천국을 침노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내가 나를 가까이 하면 하는 대로, 내가 부르짖으면 부른 대로 하나님이 다 약속해 놨어요. 이건 우리 몫이에요, 우리 몫. 우리 몫입니다. 예. 그러니까 바로 이것을 관장하고 이것의 문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벗어나서는 구원도 얻을 수 없고 꼴도 얻을 수가 없다. 그러나 예수님의 지체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머리가고 우리가 지체로서 참포도나무 우리가 가지로서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가 꼴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들어가며 나가며라고 그랬어요. 열심히 예수님과 접촉을 해야 된다. 근데 나 붙어 있는데 뭘 접촉해요? 항상 함께 계시는데 예수님 내 안에 계신데 그 말은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매일 만나듯이 인식을 해야 돼요. 내가 일부러 가서 만나듯이 사실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 안에 영적으로 있는데 뭘 만납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잊어불잖아. 매일 만나듯이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하기 좋은 게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예수님 인식하잖아요. 또 인식하기 좋은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 인식하잖아요. 또 뭐예요? 성경을 볼 때 예수님 인식하고 하나님 인식하잖아요. 또 여러분의 기업이든 가정이든 아내든 남편이든 자식이든 부모든 그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고 늘 하나님의 어떤 눈 안에서 그 인식하면서 그것을 이루고 사랑도 이루고 또 자녀의 계획도 세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럴 때에 그게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모습이 열심히 이루어져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오는 것도 영적으로 보면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쫙 펴서 볼 때도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를 할 때도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업을 할 때도 내 기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기업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업이다 라고 인식하고 그 기업을 나갈 때마다 늘 하나님 기도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면은 여러분이 그 기업을 할 때도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 거예요. 예.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어쩌다 만났다. 뭐 누님을 필링턴에 만났다. 사랑으로 만났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만났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하나님의 사랑의 큰 비밀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또 믿음과 또 모든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가 될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거룩함을 이루는 거다. 이걸 인식할 때마다 그게 바로 주님 안에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고 이런 그 은혜의 비밀을 딱 깨달으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의뢰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 모든 것이 주님과 함께 만남이고 동행이고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 현장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제대로 되고요, 은혜 안에 제대로 되면 낙심할 시간 없습니다. 낙심할 일이 뭐 있어요. 여러분 바울도 낙심할 일이 없잖아요. 우리는 항상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항상 나중에, 우리는 지금 나중이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걸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절대 낙심 없어요. 진짜 원망하면 안 됩니다. 예? 입에다가 숯불을 지져야 돼. 불평하면 안 돼요. 입에다가 저기 보좌에 숯불을 갖고 와서 지져야 돼, 그냥 막. 예? 지지면 바뀝니다. 그 어디서 나왔어요?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천사가 하나님의 보좌에 숯불을 가서 이사야 입에다 대니까 이사야가 바뀌어버린 거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써 주시옵소서. 나를 빨리 써달라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써달라고 이사야가 사람이 바뀌어가지고요, 그런 기도를 해요. 입술에다가 숯불을 지지니까. 얼마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은혜가 넘치게 받으면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 이 코로나19 때문에 예배가 잘 안 되고 또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오히려 두려움이 더 생기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꼴을 얻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기회가 됩니다. 은혜의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코로나19가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제 말에 동의하셔야 여러분 진짜 은혜자예요. 더 은혜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나오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중에 가짜는 없어요. 가짜는 없어요. 여러분 옛날에 그 탈곡기 보면은요, 탈곡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 한쪽에 바람개비가 있어요. 이렇게 탈곡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바람개비가 막 이렇게 바람을 불면은요, 쭉정이는요 날라서 멀리 가서 떨어져 버려요. 근데 알곡은 바로 밑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주머니에 딱 담겨요. 쭉정이는 다 날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라는 탈곡기가 작동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 쭉정이들이 날아가 버립니다 다. 그러나 알곡은요 더 하나님의 품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구원과 꼴의 문이 되신 예수님. 자, 서론에서 우리가 결론을 다 내렸지만 또 의미도 설명했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 이래야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꼴을 얻어야 되고 꼴을 얻는 사람이 되어야 내 인생이 참으로 풍요로워지겠구나. 내 인생이 정말 궁핍하지 않고 비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어떤 상황이 돼도 소망을 가지겠구나. 이런 역사가 있나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한테 뭐가 있나요? 항상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래서 항상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소망을 가지니까 살맛이 나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모든 것의 바탕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더 활기 있게 하려면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그제서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맛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 좋아한다고 막 따라다녀도요 사랑이 뭔지 잘 모릅니다. 징그럽게 그래. 근데 나도 같이 사랑하면요 사랑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아무리 해도요 하나님이 나를 좋게 하는 건 알겠는데 사랑이 뭔지 잘 몰라요. 근데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이게 사랑이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사랑 안다고 해봤자 잘 몰라요. 부모님이 나한테 잘해주고 뭐하고 잘 몰라요. 이 자식들 잘 모릅니다. 이 자식들이 그 부모의 은혜를 알고 그 부모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부모가 늙어가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면서 부모를 사랑하게 될 때 그제서야 부모의 사랑을 알아요. 우리 아빠가 이렇게 늙었네? 가슴 아픈 거야. 그리고 옛날에 그래 카랑카랑했던 아빠가 내가 말 한마디 하면 주눅이 들어서 큰 소리도 못 쳐. 그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그러면서 안타까워서 그 아빠한테 뭔가라도 내가 해주는 거야. 그래서 사랑을 고백하는 거죠. 그제서야 그 부모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주님 하나님의 사랑 마찬가지고요. 우리 모두의 사랑 다 형제 자매의 사랑, 목사가 성도를 사랑하는 사랑 이거요. 여러분이 진짜 저를 사랑해 봐야 아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당연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그거 모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이유가 됐든 진짜 사랑을 해봐야 우리 목사님이 사랑이 이거였구나. 이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제서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 바로 이 구원과 꼴의 문이 되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의 그 풍성함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10장 9절의 주변 구절과 다 합쳐가지고 예수님은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이미 이제 뜻과 의미에 대해서 충분히 이야기했지만 오늘 성경 구절을 통해서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자, 예수님이 구원은 단번의 은혜라고 그랬죠. 한 번 받으면 우리는 천국 갑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떠나도 하나님이 자꾸 끌고 가십니다. 이게 좋게 가면 좋겠죠? 예.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7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셨고, 7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하니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니까 이 문은 첫째는 구원, 둘째는 꼴. 이걸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풍요로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천국까지 가요. 그러면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다가 아니라 이 세상의 이 과정에서 풍성히 얻게 하는 꼴을 공급하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자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이 역사, 구원과 꼴을 얻게 되었다.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우리 입장에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을 받고 꼴을 얻는 자녀의 권세를 갖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의 권세라는 것은 첫째 구원이고 두 번째는 꼴을 얻는 특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꼴을 30배를 얻을 거냐, 60배를 얻을 거냐, 100배를 얻을 거냐, 1000배를 얻을 거냐, 여러분의 믿음대로 얻을 거냐, 그건 우리 소관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선택이라고요.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듯이 이것은 우리의 소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봉사를 안 하더라도 열매가 안 보이잖아요. 안 보여요. 근데 이것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고 계속 가잖아요. 어느 순간에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게 꼴이라는 거예요. 꼴. 신앙생활을 변함없이, 봉사생활을 변함없이, 기도생활을 변함없이, 예배생활을 변함없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누가 뭐 이쁘고 안 이쁘고 누가 기분 나쁘고 이거 상관없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여러분, 누가 옆에서 자꾸 끼어드는 것은 다 막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예요. 절대 이게 끼어들게 하면 안 돼요. 끼어들어도 나하고는 상관없어. 하나님과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계속 되어지면요, 어느 순간에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나무마다 그 열매 과정이 다르잖아요. 포도나무는 3년이 지나야 되고 또 다 틀리잖아요. 그러듯이 인생도 다 각양각색이에요. 어떤 사람이 20년이 걸리고, 요셉 같은 경우는 나이가 약 한 20세에서 13년이 걸려서 20세로 이야기하면은 뭐 17세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학자마다 있는데, 하여튼 20세로 계산을 하면은 13년이 걸렸으니까 33년 만에 총리의 자리에 올라갔죠. 사람이 다 달라요. 그 열매라는 것이. 야곱 같은 경우는
그 과정이 20년의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야곱이 그 라반 삼촌 집에 갔을 때의 나이가 다 또 야곱도 약간씩 다른데 23살, 27살 이렇게 하는데 약 한 25살 정도 계산해서 40년 걸렸으니까 65세. 아브람 같은 것은 100세. 우리 다 하니까 그 뭐 나이 성경에 딱 나이가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 틀려요. 그 중요한 것은 뭐냐? 이 꼴을 변함없이 얻는 과정 중에 그 인생의 그 클라이막스가 열리더라 이거죠. 예. 그게 열리는 거야. 예. 그게 열리는 겁니다. 예. 근데 그것을 믿음의 행보를 한 사람들이 그 하늘에 하나님의 역사의 페이지에 기록되게 돼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역사, 한국 역사, 뭐 많은 역사, 또 무슨 역사, 또 우리 가정의 역사, 그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 변함없는 성실함이 있잖아요. 또 우여곡절이 있어도 다시 원위치를 해.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와. 그래서 다시 가던 길을 재촉해서 갑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사람들이에요. 유리방황하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날마다 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 옛말에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야 물이 나온다.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이미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성경 구절로 우리 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무슨 이야기예요? 자, 꼴을 얻는 과정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예수님은 우리가 음성을 듣고 우리가 문을, 내 인생의 문을 열어야 된다. 그러면 그분이 들어온다는 게, 우리의 삶의 중심에 들어온다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개입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개입하도록 허용해야 돼요. 그래야 그분과 함께 더불어서 꼴이 계속 공급되면서 생명을 얻다 풍성이 얻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그분의 개입을 자꾸 차단을 시키면 꼴의 역사가 안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을 개입하는데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사업 안 된다고 자꾸 그러니까 사업을 야, 문 좀 열어봐. 나하고 함께 사업하자.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하는데 아이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지 문 꽉 닫고 상관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주님의 개입을 받아들여라는 거죠. 그러면은 주님이 함께 역사를 일으키셔 나가신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면, 이 꼴이라는 것은 뭐냐면 계속 그 과정 속에 농부가 포도나무를 통해서 이야기했죠. 그 끊임없는 포도라면 3년 동안, 그리고 열매가 맺혀지고 수확할 때까지, 또 수확이 끝나도 그 과정, 또 수확할 때, 이게 멈추지 않는 이 꼴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바로 이것이 어떻게 더 풍성히 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포도로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새로운 가지를 해서 묘목을 심어. 그러면 뿌리가 내려요. 그럼 3년 동안 키웠다가 심어. 심으면 3년의 과정을 겪었다가 열매를 맺기 시작해요. 자, 한 나무가 나중에는 세월이 지나니까 10그루가 100그루가 되고 100그루가 1000그루가 돼요. 바로 이게 뭐냐? 꼴을 얻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인생을 풍요롭게 확장시킨다. 그래서 이것을 최초로 인간을 축복하실 때 이 말씀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 말씀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의 이 말씀과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은 단어는 틀리지만 내용은 같은 내용이에요. 같은 내용이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에 주님과의 관계를 끊는다든가 함께 동행을 끊는다든가 그러면 이게 계속 꼴을 얻어야 이게 이루어지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좀 가다가 딴청 부리고 딴 길로 가버리고 나 이만하면 됐어.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 순간부터 이제 끊어지는 거죠. 가지고 있는 거 꽃감 빼듯이 빼면 그것도 비유가 다 있어요. 돌아온 탕자, 둘째 아들. 꽃감 다 빼먹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돼지를 치는 사람으로 살다가 그 돼지 밥도 제대로 못 먹게 하니까 그제서야 아버지 품이 더 낫구나 하고 돌아왔다 이거죠. 예. 그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 과정을 겪고 돌아오느냐, 계속 그 아버지 품에서 그 꼴을 얻으며 풍성히 열매를 맺으면서 사느냐 하는 것은 우리한테 달려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한테 달려있느냐? 둘째 아들이 가겠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내잖아요. 내 것 달라고 그러니까 다 주잖아요. 다시 돌아오니까 받아주잖아요. 왜요? 구원받은 백성은 떠나도 내 자식이니까. 근데 돌아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시 꼴을 얻기 시작해요. 다시 풍성한 삶을 살게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 그러잖아요. 나 아무 이상 없어. 나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아무 이상 없는데? 옛날처럼 열심히 안 해도 돼. 요즘에 교회도 가끔 나가. 그래도 아무 이상 없어. 꽃감 빼먹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시간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분을 진짜 사랑하시잖아요. 그분을 버리신 거 아니잖아요. 버렸다면 끝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러나 버리지 않으셨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다시 찾으셔요. 근데 성경에는 버렸다는 말도 있고 찾으신다는 말도 있어요. 충격적이죠. 우리는 안전한 길을 가자 이 말이에요. 왜 내 인생을 걷다 던져놓고 하나님 버렸을까 찾으실까 테스트 할 걸 해야죠. 예?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결론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거예요. 은혜자로 승리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부활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예수님 앉혀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오고 한 것처럼 똑같이 내 옆에 앉혀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 권세 내 권세. 예수 권세 내 권세.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약속을 예수 이름으로요. 이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다 그렇게 똑같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너도 똑같이 하겠다는 거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로 이 구원과 꼴을 얻는 과정 속에 이 어마어마한 그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야. 이 특권을 여러분이 마음껏 사용하시라는 거야. 사용하냐 마냐 여러분 몫이에요. 믿을 거냐 말 거냐 여러분 몫이에요. 구원받은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줘버렸지만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이렇게 살 거냐 말 거냐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믿음대로 돼요. 심는 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내 몫이라고요. 여러분이 여러분 인생을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이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와 특권을 이해하고 그리고 내 삶을 다시 돌아보라고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내 삶이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은가? 불만이 좀 있다. 그럼 다시 설계하시라고요. 나는 이대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한 권세와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좀 섭섭할 것 같은데 나중에라도 좀 섭섭할 것 같은데 그러면 설계를 다시 하세요. 기도를 다시 해가 작전 기도를 시작해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설계를 다시 한번 해봐요. 내가 이대로 살고 말 거. 저는 여러분을 만나면 개인적으로 만나면 여러분 느끼는 게 뭐예요? 제가 여러분 만나서 좀이라도 시간이 있어서 이야기하면 느끼는 게 뭐예요?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 중에 여러분이 느끼는 게 뭐예요? 제가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는 이야기를 계속 해주잖아요. 이걸 해라, 저걸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계속 이야기 제가 했어요, 안 했어요? 하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더 큰 소망과 꿈이 또 거기서 달려올 거다. 지금은 이걸 계획해란 말이에요. 그리고 도전해야 된다. 지금 이렇게 잊지 말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계속 생각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시도를 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특권을 주셨으니까. 그런데 앉으면 계속 이야기해요. 응? 우리 청년들에 보면 야 그렇게 잊지 말고 너는 농부니까 농부 스터디나 농부 모임 이거 가봐라. 그러면 갑자기 네 짝이 거기 있을 줄 아냐? 나는 계속 도전을 하라는 거야. 가만히 있지 마라. 기도도 하고 하지만 꿈을 가져라. 자꾸 공부하고 그리고 이렇게 생산만 하지 말고 도매도 생각해 봐라. 네 것만 팔라고 하지 말고 남의 것도 팔아주는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봐라. 그러면 더 많은 수익을 남길 수 있다. 계속 이야기해 주잖아요. 계속 확장시키는 이야기를 해 주잖아요. 왜냐? 하나님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런 특권을 줬으니까. 나는 내일도 아닌데 여러분과 함께 딱 앉아서 차라도 한 잔 마시면 여러분을 쳐다보면 그런 생각이 나요.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이 내 눈 안에, 생각 안에, 내 비전 안에 자꾸 그려져. 근데 그려진 이야기를 자꾸 해주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말고 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번 해봐라. 어려워하지 말고. 시간 낭비하지 말고 도전해라 말이야. 그리고 지금은 이것 때문에 못해요. 저것 때문에 못해요. 나는 모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어느 것 하나가 이루어지면 못해요가 돼요가 바뀝니다. 여건이 되기 때문에. 한 가지만 되면 두 가지가 됩니다. 두 가지가 되면 20가지도 그전에는 이것 때문에 못해요 라고 했는데 20가지가 이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특권이에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동물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동물 발전도 없고 문화도 없고 문명도 없어요. 그룹만 있고 동물의 기질만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계속 발전하잖아요. 100년 전의 왕보다 우리가 더 잘 살아요. 왕보다 더 잘 산다고요. 이거 뭐냐?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 주신 이것 때문에 천국을 침노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 안에서도 그게 가능하다고요. 우리 젊은이들 요즘에는 얼마나 좋은 시대입니까? 이 젊은이들이 아주 막 굿 아이디어 하나 가지고 재벌이 되고 그건 도전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도전해요. 지금은 작은 마켓으로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하나가 되기 시작하면요, 이게 갑자기 어떻게 발전할지 몰라요. 요즘 시대가 이 플랫폼 시대잖아요. 그래서 플랫폼이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남이 다 만들어놨어. 스마트폰이라는 플랫폼도 있고요, 유튜브라는 플랫폼도 있고요.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걸 이용하는 사람과 그걸 이용하지 않는 사람의 그 기업의 차이는 상상을 초월하죠. 쿠팡이라는 플랫폼도 있어요. 똑같은 내가 생산을 하고 장사를 하고 또 뭔가 그림을 그려도 또 뭔가 글씨를 써줘도 그걸 이용하는 사람과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요즘에는 시스템 너무너무 많아요. 기회의 땅이 아니라 기회의 시대다. 눈을 조금만 크게 따라. 그런데 이미 성경에는 이게 다 약속되어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가슴을 좁히지 말고 넓혀라 이거예요. 눈을 아래만 쳐다보지 말고 멀리 쳐다봐라 이거예요. 멀리 쳐다 안 보이면 하늘을 봐라 이 말, 하늘을. 그리고 다시 땅을 봐라.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다시 세상을 쳐다봐라. 가슴을 펴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다시 세상을 한번 품어봐라. 달라진다. 너무너무 달라질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품어버리면은요, 짜가락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고통을 당했던 내가 자유가 얻어져. 그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잠 못 자고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다투고요. 이게 얼마나 부질없는 인생이었던 딱 깨달아지면은요, 너무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너무 평화로워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때로는 우리가 작은 것 때문에 기쁨도 있어요. 예? 뭐 좀 팔아서 10만 원 벌어도 감사하다. 그런데 5만 원만 이거 100만 원 잃어버리면은요, 잠을 못 잡니다. 그런데 꿈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한번 탁 하면은요, 그게 어떻게 바뀔지 몰라. 근데 그걸 딱 생각하면은 이 모든 것이 초월이 된다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지금 기회가 오고 있다는 거. 준비된 사람은 또 이번 기회를 잘 잡을 거고. 남들은 이제 큰일 났다. 야, 이제 뭐 우리 다 망했다. 근데 준비된 사람은 기회가 왔구나.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예. 자, 오늘 이 문이 되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